할렐루야. 기독교를요 말하기를 기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썼던 E.M. 바운주라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사람,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친하게 지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포로에 잡혀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잊지 않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았죠. 그의 금령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었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게 하시고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왕이 금령을 말했었던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응답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금령 가운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의 어명을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익히 알았어요.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이 다니엘은 그 어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그 누구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간신배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 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왕을 속여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고도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의 위대성을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목숨을 각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나라는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는 메대와 바사의 국무총리로서
그 나라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큰 벼슬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가 결코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모토는 무엇이었냐?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다니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바로 왕이나 메대나 바사의 왕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주권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왕의 어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기 삶의 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이 자기에게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어 살지 못하죠. 나무는요 흙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으면 살지 못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아. 기도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고 그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을 압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는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방도는 무엇이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닐라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로잔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조지 첸이라는 86세 먹은 할아버지가 4천여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이 18년 동안이나 옥에 갇혔어요. 그 가운데 14년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이분이 아주 남들이 차마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갔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노동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수장들이 이 조지 첸 할아버지에게 그는 그때는 뭐 지금 노인이었지만 이렇게 86세 먹은 할아버지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 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연병하는 사람이다. 연병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처럼 연병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뭐가 전하돼요? 그들이 말하기에 연병이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혹독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강제한 노동 가운데 그 수용소에 인분 치는 일을 맡긴 거예요. 14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매일매일마다 인분 치는 일을 도맡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 인분 가운데 자기 발이
인분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발이 금방이라도 푹푹 썩힐 것 같은 그런 냄새도 나고,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전혀 가시지 않았어요. 간수장도 이 사람을 멀리하였고, 오히려 수가 많은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이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인분의 장소가, 거기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인분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들이 아무도 그 냄새나는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감원들도 그 어느 사람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가장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12여 개 중국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 442장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찬송을 1절부터 찬송을 불러요.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절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3절을 부를 때 거기 모여있는 모든 4천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자기의 언어로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감동과 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전 세계에 있는 4천여 교회 지도자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명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첸 할아버지가 마지막 간증을 이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나를 구덩이 속에 쳐넣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나는 거기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렸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하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조지첸 할아버지가 14년 동안 인분을 치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22일 동안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창문을 넣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도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자기 집을 기도의 장소로 정해놓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집을 밥이나 잠을 자는 장소로, 그냥 안식의 장소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윗방을 기도의 장소로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집무실은 뭐예요? 공적인 장소이잖아요. 또 하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는 뭡니까? 메대와 바사에서 국무총리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렸었던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장소는 뭐예요? 성전이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전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침실 한 구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오늘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 주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전이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에 시간과 지약을 구애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2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22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이든 삶의 장소이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3번을 정했고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요, 다니엘의 나이가 그냥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넘는 나이였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나이가 그렇게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그가 3번씩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였어요. 아침과 저녁에는 일과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 시간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 기도하였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가 하루에 3차례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라의 살림을 하도록 그렇게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 일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고,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빠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바빴었던, 나라의 살림을 맡았었던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성전 미문 앞에 안절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뭐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안절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다윗 또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는 정기적으로 뭐 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목동일 때든지 임금일 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더라.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습관으로 따졌는데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체 리듬이요, 작심 3일로 하면 끝나요. 매일 작심 3일로 내가 하다가 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21일 동안을 어떤 습관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행하면 21일을 변치 않고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사람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셔라? 기도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바로 마틴 루터 아니에요? 어느 청년이 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든 또 즐거울 때든 감사할 때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까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이들에게. 19년을 이 배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바쁜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기도로 키운 어머니가 바로 수잔나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빼앗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수잔나가 19명의 자녀를 낳아 훌륭한 자녀 중에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를 낳았고, 우리 작사가였던 찰스 웨슬리를 낳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감당하지 않았나요? 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한, 그리고 연약한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마귀도 떤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면 마귀는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최고의 기도의 덕목은 뭘까요? 감사의 기도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와서 손님처럼 맞이하는 거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솔직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억지로 헌금하는 것, 억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복받은 구레네 시몬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자. 기도는 감사가 축복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감사를 올릴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원인은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습관이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교회는 마귀의 식성에 맞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져요.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는 세속과 허영과 유행과 향락과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의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기도하였어요.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